오늘 말씀 구약성경 룻기 제2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고요. 지금 읽는 것은 17절부터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네 구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이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보아스의 따뜻한 식사 초대로 룻이 힘을 얻어 보리 이삭을 주었는데 오늘 17절은 그 양이 한 에바쯤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에바는 두 말, 말로 얘기하면 요즘은 잘 못 알아듣죠. 열대가 한 마리고요. 또 대를 얘기하면 또 대를 못 알아듣는. 열대가 한 마리고 스무 대가 두 마리잖아요. 두 말은 36kg 정도. 36kg면요.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보통 아이들의 그 정도의 무게죠. 양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두 말 정도면. 이 양은 보리 이삭을 줍는 자가 절대로 주울 수 없는 아주 많은 양이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한 에바의 이삭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나에게 누군가와의 만남이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오늘 나에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이 한 에바의 보리를 주워온 것을 본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라면서 19절에 보니까 어디서 일을 했고 너를 돌본 자가 누구냐라고 묻자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20절 끝에 알려주죠. 드디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제도인데요. 친족 및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구성원들이 서로의 생명과 재산 및 가문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에는요,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리게 된 경우 가까운 친척이 그 빚을 갚아줌으로써 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기도 하고요. 형제가 토지를 팔았을 경우 일정 기간 후에 가까운 친족이 그 값을 치르고 돌려받게 한다든지 죄를 지었을 경우에도 죄값을 대신 갚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제도가 계대결혼이라는 제도예요. 그 가문에 자손이 없이 죽은 경우 가까운 형제 순으로 미망인과 동침하여서 가문을 잇게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두개인들과 논쟁할 때 사두개인들이 우리 중에 7 형제가 한 형수에게 들어간 일을 예로 들면서 천국이 없다고 주장한 일이 있었죠.
사두개인들이 예를 든 것은 없는 일을 만들어서 예로 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로 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창녀와 같은 여인이라고 놀렸을지 몰라도 이 여인의 5 남편 역시 계대 결혼의 관습을 따른 일이었고,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북이스라엘 어느 지파의 대를 잇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여인의 질문이 보통이 아니죠.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요, 대단한 질문이에요. 이게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그냥 교회를 찾는 그런 질문하고 전혀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할 정도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잖아요. 보통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안 거쳐가요. 왜? 거기 개들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개들,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개들이 사는 땅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 가지고 그 요단강가를 건너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냥 직선으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가요. 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한참 예루살렘에서 한참 내려가서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서 다시 또 갈릴리로 가. 이렇게 갔다고요, 보통은. 근데 예수님은 그 산길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직선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만나 주신 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 정도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무엇이 참 복음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복음은, 이런 의미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듣고요, 그런 얘기를 해도 예수님의 얘기를 바로 알아들어요. 이 여인이 바로 알아들이고 가서 내가 만났다라고 자기 동네에서 자랑하잖아요. 대단한 여인인 거예요. 오늘은 그 여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에 대해서 기업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예고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를 덧붙이죠.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리고 룻이 시어머니의 당부대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23절에 알려줍니다. 지금 룻기의 시대가 사사기의 시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기의 시대는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모든 백성이 자기 생각, 자기 상황, 자기 감정, 자기 이익이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룻이 그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추수가 끝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었을 뿐 아니라 룻의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고, 지금 시어머니와 거주하였다는 것은 이 사사의 시대, 암흑의 시대에 빛나는 새벽별과 같은 룻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추수를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추수를 마치기까지, 그 추수를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일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겠구나,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인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에바의 이삭을 주운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건강의 은혜, 관계의 은혜, 천국 소망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 거주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죠.